하나님은 크신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미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또 저희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매일 계속되는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데, 이 지구가 약 시속 600km로 자전을 해요. 혼자 막 돌아요. 엄청 빨리 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시속 10만 km로 공전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자전하고요. 1년 365일 정확하게 공전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온 혼란에 빠질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강력한 힘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확한 때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혼자 전쟁할 수 없어서 자신의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데리고 함께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람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 갈 때는 물어보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전부 다 아합이 키운 선지자라 다 정말 거짓을 얘기하는 어떤 아합의 측근들이고, 아합 중심으로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는 예언자들이에요. 가짜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막 올라가셔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막 이렇게. 이미 아람을 2번 이겼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번에 길론, 라못, 저 정도 좁은 땅 저거 하나 이기는데 금방 이기겠지. 올라가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좀 마음에 꺼림직했는지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 이 선지자들이 다 아합 편인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있긴 한데 맨날 나한테 부정적인 예언만 한다. 그래도 한번 데려와서 예언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히 예언하죠. 지금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의 천사, 영이죠. 영들이 어떻게 해야 아합을 죽일까? 그랬더니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주어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가짜로 말하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아합이 그때 죽게 된다. 이렇게 아합을 죽이는 모략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옆에 선지자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뺨을 때리고 미가야 선지자에게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아합 왕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의 시체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당신의 그 시체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아합 왕을 보고 너 때는 아니고 너 다음 때. 그래서 아합의 자녀가 왕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 망하고 죽게 된다는 예언, 그것이 조금 늦춰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미가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올라가죠. 오늘 본문 말씀, 아합이 껴림칙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변장하고 올라가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꺼름직해서 지금 이 아합 왕은 자신을 변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병인 것처럼 그냥 갑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하고 여호사밧은 왕으로 참여하죠. 그런데 아람 왕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무조건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보니까 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막 몰려가니까 여호사밧이 난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오 맞다 아합 왕 아니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다시 물러나서 아합 왕을 찾는데 아합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을. 그런데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냥 활을 막 쏘잖아요. 상대 진영을 향해서 활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 왕한테 맞았어요. 근데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맞으면 아마 아합이 안 죽었을 거예요. 갑옷이 다 막아주니까. 그런데 이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옷 솔기는 약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화살이 그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으로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아합은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참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화살을 쐈는데 해필 그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합에게 정확히 명중했고요. 근데 아합에 대충 맞았으면 아마 아합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부분, 그 갑옷 솔깃에 딱 맞아가지고 아합의 살을 뚫고 들어가서 화살이 아합이 나중에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합을 겨냥하시고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의 솔기를 겨냥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아합이 탔던 병거를 아합은 잘 장례가 치러지지만 아합에 탔던 병거를 우물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하시고 그게 38절 말씀이죠.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40절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시아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토록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근데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제 차가 중고차인데 엄청 이렇게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덜덜덜 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차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 차가 서버렸어요. 와, 엄청 충격받았죠. 하나님 앞에 차를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버스 타고 전 교회에서 버스 타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새 차가 나왔다. 이 차를 자가용처럼 잘 타고 다니시면 좋겠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게 그 자리, 그 시간에 딱 차가 서버린 시간에, 그래서 이제는 폐차해야 된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딱 새 차를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태권도장 옆에 개척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막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딱 보여주시고 옆에 태권도장을 딱 봤을 때 온몸에 소름 돋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간판을 보고 이 위치의 간판을 보고 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딱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때로는 지금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 내 때, 아직 그것이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을 정확한 때에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가 비록 변장하였어도 그에게 화살을 맞게 하시고, 그가 갑옷을 입었어도 그 솔기가 화살을 뚫게 하셔서 정확하게 아합을 향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주님이 정확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